오늘도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라고 해놓고는 주구장창 성경 복음서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의아하실 수도 있고 의아하지 않으셔도 저 혼자 궁금하기 때문에 저 혼자만 궁금증을 가지면 상관이 없는데,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비유 이야기를 할까? 어쩔까? 이러다가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일단 복음서 이야기부터 한번 쭉 해보고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제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이고 해서 일단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쫙 보고 난 뒤에 이제 상세한 비유 이야기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간간히 제가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주에 저자라든지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분량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제가 되게 급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가 요한 하면 한 명이 떠오르는 사람이 복음서를 썼다 말고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삼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하면 사도 바울이 당연히 떠오르기 마련이고,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랑 전도 여행을 하다가 한번 다툰 적이 있었죠.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갈지 말지 한번 다퉜었죠. 그 마가 요한이 요 마가 요한입니다. 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그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랑 갈라서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물론 이제 마가 요한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에 떠나서 어쨌든 성경에서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약간 스승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스승같이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뒤에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거기서 소개하는 맥락과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맥락이 비슷하게 쭉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가 요한이 쓴 마가복음은 이제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즉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썼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사실 성경을 읽어도 이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베드로의 관점이니 뭐니.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 읽으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시던가요? 잘 생각 안 나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와닿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마가복음을 일단 보면은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죄송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조금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에 한번 보시면요. 3장에 한번 보시면 3장 2절에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이런 이야기가 약간은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다른 복음서였다면, 특히나 마태복음이었다면 그냥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긴 하겠는데, 이 절기가 무엇인지, 안식일이 무엇인지
이게 도대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하는 구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 뭐 유대인의 절기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보면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른 복음서 같았으면 그냥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가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꼭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더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이 사람들이 읽을 거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요 생각을 하면서 쓴 거야. 그래서 굳이 부연 설명이 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이방인들은 왜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고,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몰라요. 이방인들은 왜 손 안 씻고 밥 먹을 수도 있지.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에, 자기네들이 만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마가복음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강의 안에 있는 이 문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람, 유명한 사람, 지금으로 치면 뭐 인플루언서가 종으로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게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의탁하셨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태어나신 뭐 이런 이야기 쭉 하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 갈릴리, 그 예수님이 지내셨던 그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의 사역들을 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가? 유대인들의 관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럼 그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마가복음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을 하고, 누가복음도 족보로 시작을 하고, 요한복음은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로 이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뭐 이러이러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게 긴박하게 딱 하고 싶은 말만 핵심적으로 딱 던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이것을 뭐 길게 뭐 족보, 이방인들한테 족보 이야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뭐 봐봤자 뭘 알겠어요. 뭐 그 사람이, 이방인들이 다윗이 누구인지, 솔로몬이 누구인지, 뭐 히스기야가 누구인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죠. 알 수도 있죠. 물론 다윗과 솔로몬 이런 이야기가 그때도 유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타 종교에 대한 교양 정도로 알 수는 있겠죠.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 유대인들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태종태세 문단세 그 쭉 하는 것처럼, 태종태세 문단세 하면은 딱 알아듣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렇게 알아.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보고 이게 다윗의 계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14 이렇게 잘라가지고 중간에 왕들이 생략이 돼 있고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뭐 읽자마자 바로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 아니면, 혹은 뭐 미리 알고 계셨던 게 아니면,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것이 이방인들이 읽는 복음이라는 것을 의도하고 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세례요한의 이야기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으로 치면은 이사야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이사야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시작을 해서 갈릴리 사역을 쭉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8장 한 끄트머리쯤부터 13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역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들어가셔서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들어가셔서, 아, 내가 이 땅에 옛날부터 예언되어져 온,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 안 하세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도 제자들한테도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쯤이 되어서야, 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뒤늦게서야 하시거든요. 왜일까요? 여기에 뭐가 적용이 되는 거냐면 이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비유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직접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봐라, 뭐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주인은 이렇고 종은 저렇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듣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떤가, 이것도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뭐 네 가지 땅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중간에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까? 좀 쉽게 알아듣고로 비유 뺑뺑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핵심만 딱딱 짚어가지고 딱 때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말해봤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해봤자 못 알아듣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비유로 하는 게 맞고, 비유로 했을 때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게 될 것이다,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자마자 다 예수님 12지가 딱 모아놓고, 자, 잘 들어봐봐, 내가 지금부터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면 갈릴리에서 이렇게 할 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할 거고,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내가 잡혀가서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아야 하고 가룟 네가 나를 팔아야 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뭐 가시면류관도 쓰고 하여튼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해야 돼. 그러고 나서 걱정하지 마, 나 부활할 거니까 3일 뒤에 내가 돌문 열고 나올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나중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뭐 죽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가서 내가 무찌르겠습니다 이러니까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지성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알아야 십자가의 사역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갈릴리 지역의 그 사역들, 지역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갈릴리 지역의 그 사역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그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냐? 그게 십자가 사건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비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질고를 짊어지신 이야기를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왜? 이 마가복음 누가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구약 성경의 베이스가 전혀 없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교양 정도 혹은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 들었던 이방인들한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알게 해야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이 이렇다는. 근데 이게 또 우리의 믿음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전지전능한 다 할 수 있는. 우리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딱 처음 믿으면은 한 3년은 기도하는 대로 거의 다 들어주신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왜? 그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아이이고 시기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펼쳐지냐면 여보 한 2, 3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역이 시작이 되죠. 우리의 믿음에서 사역이 막 일을 합니다. 막 일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게 뭡니까? 내 의가 부딪히고 내 힘이 부딪히고 내 능력이 부딪히고 나의 모습이 부딪히고 드러나고 자꾸 내 모습이 올라오는 게 내 쏘가지고 올라오는 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미치죠.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 둘 중에 하나로 보통 많이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꺾어지는 거죠. 그때 고난을 만나고 그때 어려움을 만나서 꺾어지고 무너지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를 드러내고 내 모습을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고초를 당하시고 질고를 짊어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으로 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지경이 다시 한 번 더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신앙의 모습은 다 다르겠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이런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섬기시는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방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 특히 이제 이거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받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그냥 신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저기 하늘에 있고 지구 무상하고 하여튼 높은 곳에 있고 못하는 게 없고 하여튼 높은 곳에 있어서 뭔가를 굽어보고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신을 우러러 봐야 하고 이제 그런 존재로 많이 인식이 되기 마련인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신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때 로마 제국은 황제를 진짜 신성시 많이 했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거의 신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누가 봐도 사람이니까 신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무슨 말을 많이 썼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이라고 하면 마치 로마 황제와 같은 인식이 딱 박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 같은 삶을 사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있으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조금 불경스럽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뭐하노 도대체? 예수는 뭐하고 있노? 로마 황제는 저렇게 기세등등한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대체 뭐하고 있노? 우리가 똑바로 된 걸 믿는 거 맞나? 하나님의 아들 맞나 예수가? 저 거짓말 아이가?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다 속인 거 아니가? 라고 의심을 하게 되나?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편지란다 이 복음서를 써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섬긴 방법이 무엇이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 방법이 무엇이냐? 종처럼 섬기시는 것. 그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이 없으면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종처럼 하는 거는 능력이 없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메시아가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고 로마 황제처럼 신처럼 받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이 낮은 곳에서 오히려 그 신이 종으로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생각의 변화를, 인지의 변화를 완전하게 뒤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아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다 설명을 했지만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렇게 하면서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복음이란 말 뜻이 뭡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되게 그냥 굿뉴스, 좋은 이야기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좋은 소식이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천지를 뒤바꾸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손댈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바꿔낼 수 없는, 즉 천지를 뒤바꿔서 이게 하나의 어떤 세계의 대사건 같은 그런 좋은 소식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와서 막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역들이 막 시작이 되고 나서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야기고요. 8장 27절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사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게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를 하셨죠? 중심 주제야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를 하셨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고 만들어 가셨냐?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계신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수하셨다.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셨다. 그런 이제 흐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페이지 넘어가면 자, 오늘은
1장부터 8장까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자, 너무 또 많이 하면은 휴일에 지루하실 테니까 1장부터 8장까지 딱 절반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자, 4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를 보시면, 11절까지 먼저 한번 봅시다. 11절까지 한번 보시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8절에 한번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딴 복음서들에 비해서 간략하게 딱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10절과 11절에서도 보시면 그냥 뭐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간략하게만 딱 이야기를 하고서 필요한 것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한번 보시면,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딱 그 뭐랄까요, 단정이라기보다는 요약을 딱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죽으시고 나서 그 죽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백부장이거든요. 이방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1장 11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장 예수님이 죽으실 그 이야기,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말미에 나오는 게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두 개의 구절로, 1장 11절과 아마 15장 39절일 텐데, 이 두 가지의 구절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물론 종으로 오신 예수님도 중요하죠. 근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가복음에서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구나,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역시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시구나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랄까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또 저만 왠지 그렇다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 한 번씩, 또 분위기가 저만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한 번씩 들지 않으시나요? 혹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나, 다른 사람들처럼 돈 벌 때 좀 편법도 좀 쓰고, 그죠? 다른 사람들처럼 주위에 뭐 가게 하시는 분들이면은 솔직히 주일에 가게 장사 조금 평일보다는 조금 더 장사가 더 잘 되잖아요. 몸은 좀 고날지언정 좀 주말에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뭐 일부 분들은 그나마 나으신데 이부 분들은 뭐 오후에 열자 뭐 이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11시 반에 교회 와서 쌤 모임 다 하고 집에 가면 뭐 5시 6시 이래 되는데, 그때 또 가게 문 열기도 애매하고 뭐 여러 가지 참 걸리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때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뭐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 하면은 거기서 또 섞여가지고 뭐랄까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서 점수도 좀 따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할 게 참 많죠. 교회 안 다녀도 참 할 게 많은데, 가끔 자주 들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고, 가끔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예수를 믿지? 뭐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뭐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훈련받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헛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가실까? 의심이 들 때, 내가 믿는 바가 헛되지 않다라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냥 흔히 지금으로 치면 인플루언서가 아니구나. 예수가 그냥 뭐 사람들 많이 모아서 좋은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신들과 같지 않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위로와 소망이 특히나 이거를 처음에 읽었던 그 박해받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하구나.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헛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뭐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몇 년이나 살았겠냐마는 몇 년이나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꼭 굳게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헛소리가 길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모든 요한복음 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거. 여러분, 시험 받는 이야기가 왜 꼭 나올까요? 약간 통과 의례 같은 걸까요?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왜 꼭 나오냐면, 이 시험 받으시는 것이 약간 처음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에는 광야, 출애굽 이런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것부터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40일을 항상 계시거든요. 모든 복음서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40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몇 년 돌았습니까? 40년 돌았잖아요. 그죠? 이 이미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 이미지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세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다면,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애굽보다 더 큰 죄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성령과 함께 계시다가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다 받으신 후에 나아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냐?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다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땅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이 약속의 땅이 지리적인 개념이라는 게 그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눈에 보이는 땅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뭐 그때 지도를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이라고 지리적으로 딱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나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죄에서 건져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죄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지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든 개념이 한정적이었어요.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 오경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왕국이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누리고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잘 걸러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뭐 바사라든지 이런 왕국들이 세워지면서 돌아오긴 하지만 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전히 지리적인 개념이에요. 땅의 개념이라고요. 자, 그래서 구약이 한정적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뭐 이때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지리적인 이미지, 지리적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약에서는 어려운 말로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논리빨로 와다다다다. 제가 옛날에 류 목사님 계실 때 류 목사님이랑 저랑 한판 붙었던 적이 있어요. 싸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판 붙는 거는 반드시 싸웠다는 게 아닙니다. 한판 붙은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공간인가? 아니면 이 지구가 뭐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요거 가지고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새 예루살렘이 여기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공간이 따로 생기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이랑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분. 그럼 뭐 혹시 계신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그냥 이거는 재미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손을 들어서 해보시나. 나는 새로운 공간이 따로 만들어질 것 같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공간이다. 뭐 이건 맞고 들리고가 아니에요. 자, 손 내리시고, 자, 이 땅이 뭔가 바뀌는 것이다. 여기에 이 땅에 뭔가 임재를 한다. 네, 손 내리시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한번 보자. 그때 보고 대답할라. 잘 모르겠다. 그죠? 사실은 아리까리 하신 분들도 많고 사실은 새로운 공간이다라고 손 드시면서도 아리까리 하셨을 것이고 여기에 임재하는 거다라고 손 들면서도 아리까리 하셨을 것이고, 그죠? 뭐 그때 류 목사님과 저는 나름의 논리대로 서로의 그 신앙과 성경에 대한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론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이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뭐 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할게 이러고 마무리가 됐어요. 왜냐면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로서는 그걸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했냐? 그냥 웃자고만 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서로의 이거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정확하게 뭐가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다면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실 분들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람마다 만난 예수님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어떤 큰 흐름은 있겠다마는 막 이거를 뭐가 딱 이건 이거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각기 다른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역사와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미리. 자, 출애굽하는 게 이런 거야.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야. 노예되었던 곳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백성이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야 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오셨다라는 이 이야기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없었던 일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이 그의 백성들을 죄된 곳에서, 노예된 곳에서, 종된 곳에서 건져내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다라는 걸 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예수님이 잘 하시나 안 하시나,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되게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더라, 그리고 통과하셨다더라,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1장 14절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는 유대인의 지역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갈릴리는 상층민의 도시가 아니라 하층민의 도시였어요. 낮은 자들의 도시였다고.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인기 없고 여기서 잘해봤자 아무 득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ISF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교회 ISF 설립자분도 오셨고 했는데, ISF가 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겨서 그들을 복음화시켜서 그들이 나중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ISF의 그 선교회의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은 그래도 나름 자기 나라에서는 조금 상류층,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설립자분을 숙소에 기차역인가요? 하여튼 모셔다 드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외국인 유학생들을 생각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오시는 그 유학생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고, 이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복음화시켜서 다시 돌려보낸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잘 확장이 되겠냐, 얼마나 더 영향력 있게 확장이 되겠냐,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이 사역이 선교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역이고 효율적인 사역이고, 그죠? 효율적인 사역이고 도움이 되는 사역인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갈릴리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셨던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장사인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장사. 이 하층민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바꿔가지고 나라도 바꾸고 복음도 전하고 영향력도 있고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고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런 사역인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층민이라고 좀 말하기는 좀 그렇죠. 하여튼 하층민, 이런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자이든 다이든 다 못 지켰을 거예요. 자, 왜냐면 율법을 다 외우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교사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머리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가 많았어요.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옛날에 한참 이게 아이들 교육에 좋다 막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탈무드조차도 이 사람들에게는 외워서 지켜야 할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책 한 권, 어떤 책이든 좋으니까 책 한 권을 하나부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지킬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그걸 외우면서 다 지키면서 살지.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외우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데 그거 어떻게 다 외우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 자의가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율법을 범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거기에 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네 이런 율법 안 지키고 있네. 이 동네는 이런 것들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부딪히면 부정한 게 이깁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되면은 바리새인들도 그때 지도층들 흔히 말하는 잘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갈릴리 지역을 꺼려하겠죠. 왜? 부정한 지역이니까. 율법도 못 지키는 무시하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왜 맨날 저런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왜 맨날 저런 사람들이랑 섞이고 다녀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깨끗한 사람, 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랑 섞이면 안 되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부딪히면 부정한 게 이기는데 부정한 데서 왜 살아갑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특히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자, 넘어가서 이야기가 길었는데, 자, 갈릴리와 주변 지역에서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1장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1장 21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 22절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도 한번 등장을 해요. 혹시 마태복음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시는 분? 산상수훈 끝나고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서 그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교훈을 듣고 놀랐는데 왜 놀라냐?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전한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설교했다라는 이야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치면 유대교에 가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신 것이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게 되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막 타협하고 이러신 게 아니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22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28절 한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어떤 자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가 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은 2장에 한번 보시면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신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인 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7절에 한번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의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종부병자에게 말씀하시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복음서였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뭐 속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런 이야기를 굳이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서기관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뭔가 반대하는 마음이 생겼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굳이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왜냐?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뒤에 이거를 본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카노, 이 이야기예요. 지가 뭔데 자기랑 하나님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냐? 지금 여기서는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하면서 병을 고치는 게 쉬울까? 죄에서 구원하는 게 쉬울까?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딱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그런 이야기 해봤자 튀일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서기관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이 서기관들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들을 곱씹고 하다가 예수를 만날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알아들을 사람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알아들을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병을 고치는 게 쉽겠냐? 죄를 사해주는 게 쉽겠냐?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조금 알 것 같을 때 애매모호한 말을 하십니다. 인자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 인자는 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게 인자는 이라는 호칭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인자는 이라는 호칭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약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러면은 서기관, 여기에서 반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당장에 들고 일어났겠죠. 근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들고 일어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뭐 다른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왜? 지금은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뒤에야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계속 부르시고 계세요. 자, 2장 18절에 한번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딱 보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면서 뭐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르시는 사건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자, 3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이야기했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하는 것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거고, 예수님은 야, 율법을 지키는 거 좋은데 너희 이 율법이 무슨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율법인 줄은 아니? 이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 줄은 너희는 아니? 나는 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지키고 있다라는 요 이야기로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그냥 부딪힌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신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들을, 무슨 권위로 이런 율법에 대한 해석을, 무슨 권위로 율법에 대한 이 정신과 의미를 이야기를 하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정신, 율법에 대한 의미, 율법을 진짜 지켜야 하는 목적과 이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걸 마가복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서 정확하게 나오냐면 33절에 보시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위에 한번 눈으로 대충 보시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인데 라고 하는, 요즘 애들 말로 패드립을 합니다. 패륜드립을 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34절에 보시면 둘러앉은 자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앉은 이 제자들, 이 공동체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다라는 또 한 번의 패드립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지금 자기의 가족을 부인하고 지금 이 제자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 공동체가 내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35절에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안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예수님이 혈연을 끊겠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혈연, 지연, 학연 다 끊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찾아온 자기의 어머니와 동생들,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가족과 부딪힌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21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요거랑 이어진 이야기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가족들이랑 부딪힌다, 불신 가족들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맞는 말이지만은,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동체의 소중함도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구원, 이런 것들이 이전까지는 혈통을 통해서 이어졌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땅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되게 희미한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진짜 자부심이었어요. 자부심이고 절대 우리는 다른 민족과 섞일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민족이랑 섞여가지고 천대받는 게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하셨던 대화 어렴풋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누구는,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보고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 사마리아의 그 역사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마리아 혹시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 몇 년도? 732년, 722년, 724년 뭐 많은데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나서 자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그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면 멸망당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그 나라에 정착시키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당연히 섞이겠죠. 그 섞인 지역을 신약에서는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말은 사마리아의 그 정통피, 사마리아의 그 전통적인 그거를 타고난 사람이라면 아수르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가 같이 섞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의 속뜻은 뭐냐면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래 같은 하나님 아니었나? 너희랑 우리랑 원래 같은 나라였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너희는 저기서 예배해야 한다고. 도대체 어느 하나님이 맞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 게 맞는 거냐? 그 질문을 하고요. 그 속뜻은 그게 거기에 있다는 거.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 시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타이틀은 피로 이어졌어요. 나라로 이어졌고 민족으로 이어지는 타이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타이틀을 깨시는 거예요.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민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나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다른 걸로 가족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피와 민족, 나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누구든지 그 뭔가 모를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이 소자,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이 소자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내 뜻,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이 소자를 대하는 것이 사실 어린아이는 그때 무시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숫자도 안 쳐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를 존귀하게 어른처럼 유대인 성인 남자처럼 대우해주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시죠. 물론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셨지만은,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예수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 조건이 두 가지였죠. 유대인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자기네들이 세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세운 율법.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제가 뭐 자주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책에 만약에 안식일에 혹은 주일에 1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구절 찾아오시면 제가 맛있는 밥을 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 없어요. 안식일에 뭐 땀 몇 방울 흘려야 한다,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뭐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안식일 어디에, 성경 그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켰어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장로들의 전통.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세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정신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정신은 잘한 거였죠. 정신은 참 잘한 거였지만은 그것이 변질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진짜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진짜 영향력이 있고 진짜 사역을 잘하고 진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크게 확장시키려면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야겠습니까?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바리새인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부 부르고 세리 부르고 저기 어디에서 열심당원이라고 약간 비주류거든요. 열심당원이 비주류인 그런 사람들 부르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는 영향력이라든지 자리라든지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율법을 잘 지켜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거라든지 민족이라든지 피라든지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장으로 바로 예수님이 넘어가시면, 자,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요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이렇게, 물론 은혜를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더 큰 결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 4가지 땅의 비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우리의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자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빼앗기는 거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기쁨으로 받지만은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고,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 뭐랄까요, 율법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21절에 이 맥락에서 이어와가지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또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22절에 보시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이것도 알쏭달쏭하고 갑자기, 자, 2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무엇을 있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는 또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갑자기 등불 이야기를 왜 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늘 읽으실 때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앞에 맥락을 다시 한번 봅시다. 4가지 땅에 떨어질 씨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자, 등불을 왜 들고 오니?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갑자기 난데없이. 제가 더 알쏭달쏭하게 한 것 같은데 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그 뒤에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종시하고 씨라 열매가 익으며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앞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 같나요? 연결이 되는 것 같나요? 자, 그 다음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30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비유들이 지금 무슨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시겠나요, 혹시?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21절에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2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 안 드러내려고 하는데 숨기고, 당연한 말 아니에요? 안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은 숨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 안 나타내려고 하는데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너무 또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숨기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등불을 가져와서 비췄을 때 비추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죠? 다 보이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숨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등불이라는 것이 있어야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등불은 뭐냐?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이려고 하지 않으시면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도 다 보아도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서기관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그 등불이 있어야만이 알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 너희의 헤아림은 그 너희가 헤아림 더 받을 것이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상은 지금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지키는 율법,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가지게 된 자기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재고 따지고 판단했더라.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당신이 뭔데 안식일에 병 걸린 사람을 고칩니까? 아까 앞에 보면은 손 마른 사람 고친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흔히 말하는 쿠사리를 엄청 먹잖아요. 당신이 뭔데 아픈 사람을 고칩니까? 당신이 뭔데 안식일에 율법을 범합니까? 제자들이랑 같이 미리 싹 잘라 먹으니까는
오만 그죠 쿠사리에 막 다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그렇게 행하겠다는데 누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이 권위로 찍어 누르시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단 첫 번째 누구한테 그 말을 하는지 당연히 몰랐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행하신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냐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어쨌든 안식일에 미리삭을 베어 먹으면 안 되는 게 율법이니까요. 안 되는 게 율법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더 깊은 의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왜 지키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행위를 하는 거? 행동을 금지하는 거? 율법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율법을 지키는 진짜 의미는 이 율법의 조문에 담긴 행위를, 글자에 담긴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더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베어먹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글자를 가지고 율법의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구사리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한 거라고. 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가진 사람들 뭐 이렇게 거지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두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자기의 의와 이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빼앗길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의, 내 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착각 이런 것들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26절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라고 하면서 자 씨는 뿌려졌지만 이게 어떻게 자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가 자라나는 씨 비유 이야기잖아요. 자, 이 말은 앞의 맥락과 이어서 쭉 봐야겠죠.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한 그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빼앗길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 자라나는 씨 이야기인데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갈릴리에 전해진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거슬리니까 쫓아와서 막 시비를 걸고 하겠죠. 저 사람 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걸 무시하겠죠. 왜? 흔히 이야기해서 천민들의 이야기였거든요. 천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의 직업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잘것없으니까 저 봐라 예수가 저렇게 사람들 선동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은 저 별거 아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한 거 다 거짓말이고 다 헛소리고 다 잘못된 이야기다 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씨 같고 되게 막 아무렇게나 뿌려진 씨 같지만은 그 씨가 자라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 추수 때가 이르러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두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권위를 두고 시비를 걸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신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도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흐름에 사장의 흐름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두고 자꾸 시비를 걸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맥락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겨자씨 비유인데, 겨자씨 비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 겨자씨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커서 막 이런저런 죄송해요, 말이 꼬였어요. 자, 결론은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은 내 안에 심긴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내가 뭔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심겨진 곳에서는 반드시 영향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여러분, 겨자씨 저도 실제로 만져본 적은 없긴 하지만은 그 큰 나무에 비하면 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지금 3층 주차장에 가면 도토리가 엄청 많거든요. 도토리가 엄청 많은데, 지금 3층 주차장에 있는 도토리는 대부분 한 요따만한 진짜 작은 도토리예요. 작은 도토리인데, 여러분, 그 도토리가 심기어져서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흐르고 나면 그 도토리 작은 한 알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되게 보잘것없고 작고 희미하고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싶겠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자라고 영향력이 반드시 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33절에 보시면 마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유로 가르치시는 게 못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성경책 보면서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알아듣잖아요. 대충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구나, 대충 알아듣는데, 자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함께 살아가시잖아요. 이 제자들 외에는 비유의 의미를 다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많은 무리들은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비유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또 분량 조절을 실패할 것 같아서 쭉쭉쭉쭉 넘어가면,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제자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살아가시는 이 이유,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금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피로 이어진 공동체냐, 민족으로 이어진 공동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지금 4장까지 했죠. 5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서부터 나오는데, 자, 4장 35절에 한번 보시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더라, 이 이야기일까요? 아니겠죠.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건 없는 거고, 예수님이 보시면은 39절에 죄송해요. 여기서는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죠. 자, 죄송해요. 자,
39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다에 태풍이 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잠해라 고요해라 딱 두 마디 하셨는데 태풍이 그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고 고요하게 하는 게 사탄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속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이건 무조건 사탄이 못하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사탄이 그런 힘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믿고 싹싹 빌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뭔가에 싹싹 빌고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치성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민간신앙이 치성을 드린다 하잖아요. 그런 걸 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뭘로 하셨습니까?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자, 이 말은,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 이 만물, 이 자연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고서야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 두 마디 말로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 배 위에서 그 난리통에도 뭔가 제사를 드리고 뭐 재물을 잡고 난리통을 더 치루어야 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딱 두 마디로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행동도 아니고 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도 지금 여기서 바람과 바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도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이 이어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5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5장에 한번 보시면 거라사에 있는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사람의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7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와 그 더러운 귀신이 마주쳤을 때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셨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굿을 하잖아요. 그래서 굿을 하는 거죠. 역시 모태신앙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시네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집문에 부적 한번 붙여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굿하고 부적, 주일에 작년부 예배 때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문에다가 부적 붙이고 다 하죠.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 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으로 한번 돌아가서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 건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건지, 귀신들의 왕의 힘,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은 누구의 권세로 예수님을 쫓아낸 겁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이야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 그 5장의 나머지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1절 잠깐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를 써야 했을까요? 이렇게 해석을 붙여가면서 그냥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적었으면 안 됐을까요? 그죠? 굳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넣고 굳이 또 번역까지 넣어야 했던 마가의 의도가 무엇이냐? 달리다굼이라는 언어를 쓰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책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를 쓰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자, 쉽게 말하면 마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걸 썼다는 겁니다. 달리다굼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은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주로 읽는 그 언어가 아니었다고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사는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단어를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자, 그러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4절에 한번 보시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전능하시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약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지금 병을 못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은, 자, 시간이 없으니까 긴 건 다 생략하고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라는 소리예요. 물론 드러내실 때도 있겠죠. 필요하시다면. 그러나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고, 이걸 믿는 사람에게, 나에게 언약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혹은 내 삶에 복이 주어지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하신다라는 것. 물론 필요하시다면 예외적으로 믿지 않아도 일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필요하시기 때문에 사용을 하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려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 물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좋은 집이 생기고 좋은 차가 생기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걸로 일하시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복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자, 보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증거를
증거를 삼으라가 아니라 너희가 어디 갔는지 환영받지는 못할 것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나느냐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예수님 말씀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갔겠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전하여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았냐? 그렇다고 해서 잘 살았냐?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들만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것도 전혀 없을 뿐더러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먹고 하면서 자기 흔히 말하는 자비랑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사도 바울 맨날 쫓겨다니면서 사역했죠. 그죠? 어디를 가나 자기가 원하는 때에 들어가고 원하는 때에 나가고 이런 거 못했어요. 맨날 쫓겨다니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우리 얼마 전까지 고린도후서 묵상했는데 고린도후서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딴 데도 한번 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간다.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됐다. 근데 이게 내가 안 가려고 해서 안 간 게 아니고 이게 계획이 엎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편안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하여지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전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전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오병이어 이야기가 쭉쭉쭉쭉 나옵니다. 자, 지금 또 분량 조절 실패해서 못하겠지만은, 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있으시다라는 게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디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여기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8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7장 3절에 한번 보시면 성경책에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괄호가 되어 있는데, 보통 그 성경책에 괄호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약간 그러니까 다 생략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괄호가 생략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약간 주석처럼 달아놓은 거예요. 설명처럼. 왜 책에다 보면 밑에 작은 글씨나 이렇게 설명이 달리잖아요. 이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 2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은 것을 보았더라. 왜냐면은 이걸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씻지 아니한 손이 왜 부정한 것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 마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장까지 쭉 넘어가고, 자, 오늘은 8장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지역과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종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신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유대 지역에서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요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14장부터 16장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